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 한 달 동안을 잘 활용하여 유종 의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 모두가 지금까지의 죄와 허물을 돌이키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특별히 저희 서현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서현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저희 세연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해 가시고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병이 치료되고 그 상처가 싸매어져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의 전환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으로 5만 명대의 확진자와 위중증자와 사망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이 정상화되고 주님의 교회가 맡기신 사명과 본질을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에 크신 상급을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에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목회에 승리하는 길을 달려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의 계획과 목표를 준비하는 일에도 간섭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탄 위에 서셨사오니 증거하실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시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상화되어 합심하여 더욱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수고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서로 뜻이 같게 하였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제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바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 찬양하여라
말씀하신 대로 새 노래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할 일이 새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제 월드컵 경기 많이 보셨죠? 네. 저도 조금만 보려고 했더니 과연 5분째 되는 시간에 골 먹고 아유 끝났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잘라고 하는데 24분에 그냥 27분인가요? 골을 하나 더 넣는 바람에 끝까지 다 보고 새벽 예배 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목이 별로 안 좋을 정도로. 네. 경기를 보면서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 삶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또 믿음 그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강적인 이 포르투갈을 만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말라 당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12월 첫째 주죠. 첫째 주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어떻게 또 훌쩍 또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 당장 이제 처음 오셨던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소망 굳게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에. 4절 말씀 끝에 보니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라고 있는데 그는 바로 앞에 나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열방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리라. 자, 우리의 소망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니까 13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망, 1차적으로, 그죠? 바라는 것, 희망이라는 말이죠. 희망. 인간은 모두 이제 크고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소망이, 그런 희망이 때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질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질 때 살아가는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잃을 때 결국엔 버틸 힘을 잃게 되고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떤 소망, 이거는 단순히 더 무언가 우리 삶이 더 나아지리라라고 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 복받는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복받는 그 나라, 요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옮겨놓은 것 아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또 온갖 죄악에 빠짐으로 어려움을 겪었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죄와 사탄으로 말미암은 이 땅의 온갖 그 슬픔, 탄식,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끝장내셨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제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 나라 오늘 우리가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은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성경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게 될 아름다운 놀라운 변화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날을 소망할 때 인내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한마디로 이제 여기 인내라는 말, 위로라는 말로 특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 소망을 가지게 취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참고 기다림이죠. 인내하는 거죠.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인내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들고 어렵죠.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 이게 항상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날과 때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 것이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그날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도무지 그날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되고 기다리다가 때로는 이제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날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1차적으로 전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전 우주적인 종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죠? 우리 개인의 이 생명이 끝나는 날, 개인적인 종말도 죽음으로 시작되는 개인적 종말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내할 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환난 가운데서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요,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또 붙잡아주면서 일으켜주는 이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그러한 인내와 위로로 그 나라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날을 소망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것,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같은 마음,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했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서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같은 뜻,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 같은 입으로 살아요. 이 같은 입이라, 한 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예요? 나는 너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난 너와 달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입이 다른 거예요? 한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입으로.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아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먼저 그처럼 자신을 낮추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다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께서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할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의 표시로서 몸에 새긴 거죠. 언약을 견고하게 하도록, 늘 보고 늘 생각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표징을 몸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할례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넘어서서, 그죠? 오히려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처럼 마치 그 언약을 몸에 새겨야 할 필요를 느끼는 그런 이제 자주 잊어먹는 그런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예수님은 약속이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한 우리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함을 다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용납함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용납하고 누군가를 받아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 되게 하려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날을 소망할 때 우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여기 이방인들 그랬죠? 더 나아가 온 세상 열방까지도 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방인들도, 자, 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해가지고 12절까지가 계속해서 이방인,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족이 달라요. 종족이 다른 것을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이방인 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은 항상 세상을 둘로 나눠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꼭 유대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와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둘로 나누곤 하는데,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한 민족이라서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과만 살아오다가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이제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또 말도 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좀 낯설다 이런 것과 달라요.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1차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이죠. 진멸해야 할, 없애야 할,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의 이 싸움 속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들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심지어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당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용납하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이 참 얼마나 힘든 일일까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9절을 다시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그 중반에 보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은 아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열방 중에 뚝 떨어져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어떻게 반대, 이게 어떻게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라. 내가 열방 가운데 들어갔더니 어느 날부터 열방들도 함께, 그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도록 초청받는 거죠. 11절 볼까요?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 이제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 열방들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주를 찬양하라.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아마 선교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 12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새의 뿌리 같이 읽어보죠. 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열방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어떤 소망이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그들도 함께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열방에 두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죠? 같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좋아하는 것에서 이제 더 관심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죠? 불신앙이 이 세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뭔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게 이제 약한 사람들이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면 제가 이제 효자 이동에서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하는 모임의 이제 위원장인데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가 제 임기인데 2년 연장해갖고 또 2년까지 하고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임기가 끝날 때 누군가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참 이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게 그거예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죠? 생활보호 대상자는 이미 다 이제 관심 속에 있잖아요. 정부의 지원도 있고 차상위 계층도 있는데 그런 어떤 행정기관에 잡히지 않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찾고 도와주는 게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제 협의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다들 또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다 있고 또 없는 사람들 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 요즘 종종 이제 신문지상에 또 뉴스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 또 이제 뭐 생활고를 기반해서 또 자살하는 가족이 함께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참으로 이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우리 이제 연말에 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 그죠?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또 이제 화물연대 파업 이것 때문에 또 이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거 이제 제 형제 중에서도 또 이제 이 화물차를 또 이제 하고 있어갖고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되는데 이 안전운임제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이미 컨테이너하고 이제 시멘트 차량에 대해서 과적하고 과로하고 과속하게 되는 이런 것을 좀 이런 막기 위해서 이런 거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았답니다. 효과를 보아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체 이제 화물차에 좀 확대 시행해 달라. 이게 이제 요구하는 바인데 이게 이제 효과 보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차량이요. 이거 이제 안전운임제를 확 이제 시행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한 달 근로 시간이 292시간에서 276시간으로 줄었대요. 이제 시멘트 차량은 333시간에서 375시간에서 335시간으로 줄었대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한 달에 25일을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주일날 하루 쉬고, 그죠? 하루 정도 더 쉰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 몇 시간을 하느냐면 13시간에서
13시간에서 12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준 거예요. 시멘트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15시간 운행 매일 하다가 12시간으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다가 시간을 계산해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12시간, 13시간 운행해야 뭔가 이제 먹고 산다고 하는 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라지 않습니까? 1인당 GDP가 이제 1인당 소득이 OECD 국가 중에서 18위래요. 이게 아주 고소득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처럼 누군가의 희생에 바탕한 이런 이제 부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희생의 근거에서 나머지 누군가가 잘 산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아직도 이제 경제 우선주의, 그죠? 무슨 일만 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국가 경제가 무너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10위권 안에 들어간 경제 대국입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옛날 이제 어려울 때 이제 땀 흘리던 때를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니 그때는 그 시절이고 그 시절은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문제는 그때 그 시절에 노동으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일하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고 그 결과 이제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일에 뛰어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일하고 20년 일한 뒤에 내 생이 어떻게 될 거가. 이거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10년, 20년 뒤에 뭔가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노동을 무시하는 이런 환경을 좀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뭔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우리 젊은이들도, 그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도 뭔가 이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공부 잘하면 또 그렇게 또 먹고 사는 것이고, 그죠? 더 나은 미래를 또 꿈꿀 수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열심히 뭔가 수고하고 애쓸 때 그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러한 나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와 다른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 마음에 때로 한 번씩 그려보고 상상해 보면서,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 붙들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아니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납하고 받아주고 같은 마음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니 이 땅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힘써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연말에 참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들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로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케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돌아보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추위 찾아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인지 아니한지 우리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참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동참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